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이 우리 삶의 승리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는 올바른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교양과 인격과 성품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볼 텐데요. 먼저 민수기 11장 1절에서 6절, 민수기 11장 1절에서 6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 2절입니다. 민수기는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우리 기억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1, 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저는 이제 사랑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사랑부가 야외 예배를 가을에 갔을 때 잠깐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뭘 지금 해보시냐면요. 같이 좀 따라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입꼬리 아시죠? 입꼬리. 예, 입꼬리를 살짝 위로 좀 미소를 띠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3초 정도 계셔주시죠. 이렇게. 미소를 살짝, 예, 웃으셔도 좋고요. 예, 한 3초 정도 계시면서 그때의 내 마음의 느낌이 어떤가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반대로 입꼬리를 밑으로 축 처지게 좀 입도 좀 내밀고, 예, 이렇게 좀 뿌듯한 표정으로, 예, 그렇게 한 3초 정도 계시면서 내 마음이 어떤가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보셨죠? 자, 입꼬리를 우리가 올렸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우리 별일 없습니다. 별일 없는데 왠지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좀 마음이 좀 푸근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우리가 입꼬리를 축 내리고 이렇게 부르퉁하게 있으면은 별일 없는데도 좀 왠지 우울해지고 기분이 축 처지고 그런 것이 느껴지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좌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야 웃음이 나오지 뭐 웃을 일도 없고 너 마음이 뭐 평안치도 않은데 무슨 웃음이 나오겠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행동을 바꿀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온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지금 심리학이나 과학에서도 많이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게 또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뭔가 나한테 감동으로 와야지, 뭔가 나한테 뭐 전율이 오고 뭔가 필이 딱 꽂혀야지 내가 순종하겠다, 내가 실천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동이 설령 안 온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 실천하면 그것이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주고 또 나의 삶에 커다란 유익을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비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성경에서는 이 포도나무를 보통 예수님으로 그렇게 상징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포도나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가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농부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 열매 맺는 생활, 그리고 더 열매를 맺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 가지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말씀을 드리면 정말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각오도 하고 또 그런 소망도 품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이 가지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면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사실 걱정도 됩니다. 나는 과연 떨어져 있는 가지인가 아니면 붙어 있는 가지인가, 그런 염려도 되죠. 자, 그러고 보면요, 이 주님께 붙어 있다는 얘기는 단순히 우리의 성품이 좋아진다, 우리가 좀 더 인격적으로 성숙해진다, 그런 복을 좀 받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정말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읽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비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또 왜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지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삶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 수많은 대적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모든 것을 자기들이 경험하고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지없이 어려움이 닥치면요, 원망과 불평성에 빠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요, 이 감사와 불평은 공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할 수 없고요, 불평하는 사람은 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반대죠. 우리는 누구나 감사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요, 감사하는 삶이 정말 소중한 삶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면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유명한 말씀인데, 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축복의 3종 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축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곧이어서 이 축복의 3종 세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이렇게 뒤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기쁨과 또 기도와 감사가 정말 풍성하게 나오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삶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이런저런 원망과 불평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해요. 어느 교회에서 한 건데, 그 팔찌를 하나 두고요, 팔찌에는 이제 그 21일 동안 원망 불평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면은 이 팔찌를 떼어서 반대쪽 팔찌로 옮기는 겁니다. 또 원망 불평이 나오면 떼어서 반대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21일 동안 몇 번을 옮겼나? 한 번도 안 옮기면 좋겠죠. 근데 이제 옮기는 분들이 많으면 나중에는 그냥 뜯어서 버린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한테 너무 실망이 돼서. 근데 이런 불평과 원망들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일어날까요? 이 불평과 원망에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평하는 사람 보고 왜 불평하냐고 물어보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속을 썩여서, 돈이 부족해서, 남편이 속색해서, 예를 들면 부인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혀서. 사실 들어보면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는 사람을 보고 원망하는 사람 보고 함부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11장 앞에 그 10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부터 시내 광야에서 지금 출발하기 전까지 대략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꽤 많은 시간이 지금 흐른 것이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쫙 가려주시면서 그 사막에 그 광야의 뜨거운 땡볕을 막아주시고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영하로 내려가는 그 사막의 밤 기온으로부터 또 커버를 해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는 십계명을 주셨고요. 율법을 주신 거죠. 또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또 만들게 하시고요. 여러 가지 제사법, 또 인구조사, 그래서 군대를 편성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잘 정비해서 세우게 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1년 동안 뭘 하신 것 같습니까? 잘 보면요. 하나님은 노예 생활에 쩔어서 노예 의식 속에 빠져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사고방식과 정신을 개조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신정 국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을 세우는 중이었다는 거죠. 자, 이런 작업이 다 끝나자 이제 드디어 지파별로 진영을 딱딱딱 질서 있게 갖춰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3일째 되는 날 문제가 터집니다. 오늘 그 1절을 아까 읽어보셨는데 거기 보면은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을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슨 원망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어떤 이유였는지. 그러나 우리가 그 이유를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들어간 지 3일 되었을 때 마시기 쓴물을 만났습니다.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또 하나님을 원망했었죠. 지금 여기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또 3일길이 되었습니다. 3일길을 갔을 때 불평과 원망이 터졌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아마 뭔가 물이 또 부족했던지 아니면은 오랫동안 이렇게 시내 광야에서 푹 쉬다가 이제 3일 동안 사막길을 가려니까 너무 힘이 들었던지 하여튼 뭔가 불편하고 힘든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3일을 버틴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우리의 슬픔과 좌절과 눈물과 탄식과 하소연은 잘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탄식과 하소연이 들릴 때 그것을 다 품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이 절대로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죠?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 결과 진영 끝을 사르게 하는 불을 지금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까지 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추위를 막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도구였어요. 그런데 지금 불은요, 이스라엘 진영 끝을 사르는 그런 도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불평과 원망은 지금까지 나에게 복이 되게 해주었다는 것을 화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심판으로 바꿔버리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물을 만난 적이 있었죠. 그때도 불평과 원망을 했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요. 벌을 내리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사막을 가다가 백성들이 또 불평을 했어요. 뭐 먹을 게 없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나았을 것을.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이러면서 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좀 섭섭한 표현을 하셨지만 벌을 내리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백성들에게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변하셨을까요? 왜 달라지셨을까요? 자,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자, 시내산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는 작업을 했다고 그랬죠. 그 작업을 갖추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젖먹이 어린아이로 취급을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갖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정비해 나가는 이런 일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이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이 순간부터는 너희들을 젖먹이 어린아이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시고 시스템을 만들고 하시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이 됐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성장되고 성숙되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불이요, 진영의 끝자락이 아니고 진영 한가운데 떡하니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더 큰 일이 났겠죠. 하나님이 진영의 끝자락에 불을 떨어뜨리신 이유는요, 경고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번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즉 시내산에 오기 전에 신앙의 젖먹이 때에는요, 율법을 괜찮았지만 이제 율법을 받고 또 제사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바로 서야 되는 이 시점부터는 더 이상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불이 떨어지는 그 사건을 겪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배운 게 없다는 겁니다. 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또 잠시 있다, 시간이 얼마 흘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잠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 주제가 고기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들이 머무는 장막 있죠? 그 장막 문 앞에 다들 모여가지고 울면서 고기 주세요. 고기가 없어요.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겁니다. 한번 좀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통 200만에서 300만으로 얘기하는데 그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 장막 앞에서 다 모여가지고 문 앞에 모여서 질질 짜고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기 달라고 우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아마 가관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다 덧붙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는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또 마늘과 부추와 파 뭐 이런 것들을 먹었다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고요. 우리의 기력이 다 했고 이제 우리는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요, 과연 이런 농산물들을, 우리가 6가지 농산물이 나옵니다. 이 농산물들을 정말 그 애굽에서 값없이 먹었을까요? 물론 노예였으니까 돈을 내지 않고 그냥 먹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급을 받아 먹었겠죠. 하지만 그게 값없이 공짜로 먹은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채찍에 맞아가며 벽돌을 만들고 쌓아가고 또 강제로 농사에 동원되고요. 또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야 했어요. 아들을 죽여야 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온 거죠. 그리고 그 대가로 나일강 주변에서 아주 흔하디 흔한 농산물들을 얻어먹고 산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들은 애굽에 있을 때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죽겠다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런데 이제 광야의 길이 지금 힘들다고 해가지고 예전의 노예살이의 고통을 다 망각하고 옛날이 좋았다, 옛날로 돌아가자, 거기서 얻어먹던 농산물과 고기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상상하시고요,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면서 채찍에 맞아가면서 강제 노동을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겨우 식사 시간이 되면 고기와 여러 농산물들을 먹는 시간입니다. 자, 이런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요, 광야에서 먹는 음식은 단조롭습니다. 단조롭고 옛날처럼 뭐 종류가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얼마만 버티면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간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 자유민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두 가지 삶 중에 어떤 삶을 여러분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두 번째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이들의 광야에서의 삶이 힘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도 너무 힘들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지만 그곳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는 물론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일도 안 해요. 노동에서 면제가 됐죠. 그거는 좋았지만은 또 다른 종류, 새로운 종류의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광야란 무엇입니까? 광야란 텅 빈고 텅 빈 뜰,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말뜻 그대로 황량한 들판이고 인간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고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불평과 어려움이 많은 곳이죠. 낮에는 정말 40도, 50도 올라가는 더위가 있고요.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추위가 있습니다. 물, 먹을 것 다 없습니다. 그리고 거친 모래바람, 정말로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 광야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어떻게 보면 좋으냐면요. 광야는 무언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광야에 뭐가 있다면 그건 비정상이에요. 광야는 무언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무언가 없는 것이 광야다운 것이고요. 이것이 광야라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백성들이 알고 있다면요. 매일 공급되는 만나를 보면서 이 만나 외에는 우리가 보이는 게 없습니다라고 불평할 게 아니고요. 원래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만나가 이렇게 내리다니, 그것도 매일 내리다니 참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한 일이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맞는 거죠. 자, 이런 반응이 나와야 맞는데 이 백성들은요.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슨 노동을 했습니까?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들이 땅을 경작하거나 뭐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무슨 장사를 하거나 어떤 돈을 벌기 위한 어떤 노력, 먹기 살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만나는 이들의 노동의 대가가 아니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먹는 기간은 창세기를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땀 흘려서 노동해서 그 수고로 그 대가를 먹는 것이 우리의 먹거리입니다. 그러한 벌을 받은 거죠. 그런데 지금 만나를 먹는 기간은요. 땀 흘려 일하는 수고, 그 수고를 면제받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받는 기간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인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홍해를 가르시고 뭐 여러 가지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것도 큰 기적이죠. 하지만 남녀노소 합해서 최소 200에서 300만이 되는 이 대민족이, 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정상이 광야에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 제목이고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올 때 뭐 먹을 거 갖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빈몸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사가 없었어요. 투덜댔고요. 한 1년쯤 지나자, 이젠 질렸어. 이젠 물렸어. 뭐 다른 거 없어? 이러면서 투덜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를 별것 아닌 것으로 취급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이들의 광야 생활은 종착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는 단지 거쳐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것도 불과 걸어가면 열흘 정도만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만약에 이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광야가 너희들의 종착지고 너희가 영원히 여기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이들의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불과 얼마 안 가면은 너희들의 목적지가 있다. 여기는 너희가 거쳐가는 곳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불편함 너희가 좀 이해해 주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광야 생활은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고 훈련되고 연습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뜻을 이해했다면 설령 광야에서 힘들고 불편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났을지라도 목적적인 가나안을 바라보고 인내해야 했고요. 또 그 목적지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어지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쏟아냈고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려야 하는데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려움을 또 쏟아내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 이런 일들이 왜 반복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불평과 원망은 습관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이유 없이 불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불평을 해도 다 거기에는 일리가 있어요. 다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고 어느덧 나의 습관이 돼버립니다. 그래, 이런 사람은 나중에 환경이 좋아지고 별로 불평할 일이 없다 할지라도 불평을 입에 달고 살게 돼요. 불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반대의 개념인 감사도 역시 습관이 됩니다. 환경이 나쁘고 감사할 일이 없지만 그 속에서 자꾸 감사를 찾는 연습을 하게 되면요, 그것이 훈련이 되고 감사하는 능력이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사람은 정말 힘든 상황에 가서도 감사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새로운 환경에 부딪혔을 때 이들이 어렵지만 감사하는 훈련, 또 불평하지 않는 연습을 꾸준히 했더라면요, 이들에게는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졌을 것입니다. 자, 내 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인내와 감사는 우리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는 마치 접착제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불평은요, 예수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입꼬리를 올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에 설령 감동이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별로 마음의 움직임이 없더라도 그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면은 나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또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요,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인내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계속하게 되면 그것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는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주님께 계속 붙어있게 되면요, 그걸로 끝일까요? 자, 붙어있게 되면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난이 그 어려움과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마음에 더욱더 큰 감사함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어려움 앞에서 우리 마음에 자연 발생적으로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죠? 불평과 원망이죠. 이건 자연히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불평과 원망을 계속 따라가게 되면요, 그것은 결국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고요, 그럼 우리 마음에 더 큰 불평이 생깁니다. 더 큰 원망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사람을 보면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사소한 일이지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대단치도 않은 일 갖고 뭘 이렇게 호들갑이야 그러면서 불평하고 또 짜증내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아침에 새소리가 들려옵니다. 새가 막 요즘은 제비가 없지만 지지배배 또 참새가 짹짹 그렇게 이제 아침마다 그렇게 노래를 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 참 예쁜 새를 만들어 주시고 저런 아름다운 소리를 듣게 해주시니 참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감사하고 감동하는 게 아니고 왜 저렇게 새가 자지도 않고 시끄럽게 지저대서 남의 잠을 깨우냐고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자, 작은 일에도 감사하지 않고 또 점점 감사를 멀리하게 되면요, 내 마음에 감사하는 감각과 능력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감각이 사라진 사람은요,
그 사람이 설령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와 구원을 얘기해도 마음에 별 반응이 없어요. 그냥 시큰둥합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도 감동하고 감사하는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한테 만약에 십자가와 예수님의 구원을 얘기하면요.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눈에선 눈물이 나오군요. 가슴에선 감동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요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구원을 떠올려 볼 때 내 마음에 그전처럼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몸이 건조하고 아무 반응도 없다면요. 그만큼 내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잘 보니까 예수님이 예전에 고쳐준 안진뱅이였어요.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대낮부터 취해 있느냐고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리가 나면 뭐합니까? 내가 일자리를 찾아다녔는데 내 맘에 드는 일자리는 한 군데도 없었다고. 그래서 나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술이나 퍼마시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길을 가십니다.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남자들과 막 히히닥거리면서 그렇게 놀고 있는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여자를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살려준 그런 여자였어요.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왜 이런 데서 있냐고. 그랬더니 구원을 받으면 뭐합니까? 아무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 없어서 또 외로워서 또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이 길을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막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누구랑. 그래서 왜 이렇게 싸우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께서 옛날에 소경이었는데 눈을 뜨게 해준 그런 사람이었어요. 맹인이었던 거죠.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세상에는 나를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거 천지였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를 지금 너무 화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세 사람의 대답을 보면요.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대답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이 사람들만의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문제도 있고요. 또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 사람의 답변들은 일리가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가 있냐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글을 보면서 뭐가 느껴지시나요? 자, 아무리 기적적인 치유를 체험하고요. 아무리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되고 인내와 감사가 없으면요. 그 삶은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된 지옥 같은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불평하면 우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갈까요? 가나안은요, 내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근데 불평과 원망을 하면요, 주님께 붙어있게 해주는 그런 인내와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요. 포도나무인 주님과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힘들지만 인내하고 감사하면은 가나안이란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불평과 원망 때문에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불평이라는 쓴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이 사라져야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사람을 한번 잘 보세요. 거기에 모든 에너지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힘이 쫙 빠져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기도할 수 있는 힘, 감사할 수 있는 힘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자, 우리가 불평을 잠재우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인내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불평은 인생의 좋은 것들을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축복의 3종 세트 있죠? 이것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도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평과 원망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자, 마음에 안 드는 환경,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억울한 인들, 여러 가지 닥치는 사건들, 이런 슬픈 현실들을 보면서 고난의 현장들을 만나게 될 때
그래서 내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솟아오를 때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원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힘들지만 인내와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우리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내 안의 죄성은요, 계속 불평과 원망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우리를 몰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자, 불평이 올라올 때 침묵하자. 힘들지만요, 우리가 침묵 가운데 있게 되면요, 침묵이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침묵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되고 기도가 있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어느덧 내 마음속에 있던 불평과 원망이 탄식과 하소연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져주세요. 자,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거죠. 불평과 원망이 올 때는요, 그대로 내뱉지 마시고 일단 정지, 일단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를 감사함의 자리로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이것이 바로 끊임없이 주님께 붙어있는 비결이고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총리 요셉이 있습니다. 저 요셉으로 말하면요, 원망할 게 참으로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정말 자기 꿈자랑 좀 했고 아버지한테 귀여움을 독차지했다고 해서 형들한테 미움을 받죠. 그것도 큰 미움을 받죠. 그래서 원치 않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원치 않게 강간 미수범의 누명을 쓰고 나중에는 감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마음의 억울함과 또 어떤 한맺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은요, 침묵했고 불평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침묵했다, 불평 원망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요셉이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형들에 대한 증오심, 복수심, 원한 이런 거에 맺혀가지고 빠져 있었다면 형들 때문에 겪게 되는 이 감옥살이, 노예살이, 이런 현실의 고통 앞에서 틀림없이 불평, 불만하면서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고를 쳐도 아마 여러 번 쳤을 겁니다. 그 모습이 주인 눈에 안 띄었겠습니까?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사고치기는커녕 얼마나 종살이를 성실하게 했던지 그 종들의 리더가 됐습니다. 그 종들을 이끄는 총무가 된 거죠. 주인 눈에 띈 거죠.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가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모범수로 살았는지 그 죄수들을 인도하는 그런 감옥 총무의 일을 맡게 됩니다. 자, 바로 이런 모습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억울함 앞에서도 요셉이 불평과 원망으로 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이 있죠. 그 어머니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는요, 아기를 못 낳는 것 때문에 그 자기 남편의 또 다른 부인이 있습니다. 분인나라고 있죠. 그 분인나라는 또 다른 부인한테 굉장한 괄시와 또 모욕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은 여자에게는요, 정말로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남이 그 약점을 가지고 조롱할 때는요, 너무 힘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약점이 보이면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찔러대면은 누구나 분노하죠. 누구나 화가 나죠. 그런데 이 한나는 어떻습니까? 역시 분인나와 싸우면서 불평하고 다투질 않았습니다.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억울함, 고통을 탄식하며 하소연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받으셨고요. 정말 이스라엘의 훌륭한 선지자인 사무엘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다윗 또한 억울한 세월을 많이 보냈죠. 그의 인생에도 불평거리, 원망거리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자, 아무 죄도 없이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죠. 하지만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자,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오히려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내 입을 막겠다. 침묵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고난의 상징인 욥은 어떻습니까? 욥을 생각해 보면요, 자식들을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또 자기 몸에 병들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도 욥은 침묵합니다.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달려와서 오히려 비난의 말을 쏟아놓게 됐을 때, 공격하는 말을 늘어놓게 됐을 때 욥은 결국 불평이 터지고 맙니다. 막 불만 불평하게 되죠. 하지만 나중에 다시 침묵으로 돌아갔을 때 욥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침묵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불평과 원망을 사라지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우자. 다시 한번요. 자족하기를 배우자. 자, 사도 바울이 그 실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야말로 복음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수없는 고난, 정말 많은 고생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순교까지 했죠. 자,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게 아니고 자족하는 것을 지금 배웠다고,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울은 뭔가 슈퍼맨인가요? 자, 바울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만족은요, 환경의 좋고 나쁨, 또 소유의 많고 적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진정한 만족이란 것은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께만 내가 소망을 둔다는 그런 것을 바울이 깨달았을 때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요, 또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돈이 많기 때문에 부자라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까? 아니면 고민거리가 없고 문제거리가 없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게 아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불평과 원망에 빠지지 않은 세 번째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자. 자, 우리 속담에요,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인데요.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할 때가 많아요. 자, 잊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은혜는 그냥 물의 색이어서 금방 잊어버리고요. 또 원수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돌의 색입니다. 이건 돌의 색임은 정말 어떤 방법을 해도 지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고두고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되면요,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판에 은혜를 새기게 되면은 감사함이 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을 해도 즐겁고 기쁨이 올라옵니다. 근데 반대로 마음에 원수를 새기게 되면요, 그 원수 새긴 그 마음이 쓴뿌리가 됩니다. 그 쓴뿌리가 돼서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원수를 새기든 은혜를 새기든 둘 중에 하나를 새기게 되는 거죠. 지금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기도하실 때 아니면 또 집에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베푸셨던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베풀고 계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베푸실 은혜가 무엇일지 그거를 생각해 보신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자, 앞으로 베푸실 은혜의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베푸실 은혜의 으뜸이 무엇인가요? 자, 우리의 본향, 가나안 땅,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소망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약속이 분명하다면요,
설령 지금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불평거리가 있고 원망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잘 새겨져 있나요? 아니면 불평거리, 원망거리 또는 원수 맺을 거리들이 새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죄성은요, 빨리 잊어야 할 나쁜 것은 마음에 새기는 경향이 있고요.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게 하는, 망각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늘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의 환경이 설령 어렵고 불평거리가 많다 할지라도 인내와 감사함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광야길은요, 우리의 인생 여정을 상징을 합니다.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얘기죠. 속된 표현으로 이런 얘기가 있죠. 집 떠나면 무슨 고생이다. 무슨 고생이죠? 예, 개고생이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집 떠나면 개고생이에요. 원래 광야가요, 보면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사람 살기에 어려운 땅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본래의 집인 천국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개고생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사실 뭐가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있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요. 물질이든 건강이든 관계의 문제든요. 어떤 면에서는 결핍을 경험하게 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결핍을 통해서 우리는 인격과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또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깨달아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광야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과 불평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인내와 감사의 길을 걸어갈 것이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요, 인내와 감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올라올 때 침묵함을 통해 기도로 나아가시고 인내와 감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처럼 모든 형편에 자족하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만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께만 내 소망을 둘 때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시고요.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 마음이 인내와 감사함을 지키게 되고 그럼으로써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견고하게 붙어있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하시겠습니다.